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너무나 좋은 주일날 우리 홍성침례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같이 예배드리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저는 서울 송파에 삽니다. 송파 지역에서 사는데 차로 오니까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막히면 이제 한 2시간에서 2시간만 걸린다고 하는데 아주 가볍게 왔습니다. 제가 와서 오늘 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우리 홍성침례교회 우리 친구 목사가 와서 이제 담임이 되고 한 번 와봤었는데 예배는 처음 드렸거든요. 근데 찬양단이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잘한다기보다 이렇게 은혜를 엄청나게 줄 정도로 실력도 있고 뭐 파워도 있고 너무 괜찮은데 찬양 인도자가 파워가 있네요. 네. 난 전도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제가 우리 최 목사님한테 전도사님이냐고 그랬어요. 우리 침례교회에 저런 전사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몽교회는 안 가봤겠어요. 근데 이제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는데 확 열리는 느낌도 받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또 함께 서 있는 분들이 버텨주니까 여러분 보기 너무 좋죠. 뭐 시골이냐 서울 떠나서요. 요즘에 교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그 큰 교회가 지금 제일 문제가 교회 출석수가 많이 줄었답니다. 잘 회복이 안 된대요. 근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또 많대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이 에클레시아의 예배, 완전히 모여서 드리는, 예수 안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백미인데, 꽃과 같은 한 주간의 시간인데 혼자 예배 드린다? 그건 좀 문제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함께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혼자 있어도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주일날은 그래도 한 교회에 좀 모셔놓고 예배드리는 게 좋지 않아요?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 힘드시게 여기저기 가게 하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대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을 때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축도하신 목사님을 손을 잡고 주님이 남아 계실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집과 가정과 직장으로 가실까요? 물론 둘 다인데 목사님 손을 잡고 남아 계시기도 하고 교회도 돌보시지만, 우리 주민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물론 교회도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직장과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 주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홍성침례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신문에 글을 기고할 때 저한테 좀 봐달라고 몇 번 글을 주고 했는데, 여기 나라를 위한 주일에 수요일날 기도를 보니까 생태계 환경, 탄소를 줄이는 운동과 플라스틱을 줄이는 운동, 플로깅이란 말도 오늘 처음 배웠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어 한반도 환경을 지켜내도록. 맞습니다. 정말 우리 조깅하고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쓰레기도 줍고 뭘 버리지 말고 이 운동하면 엄청나겠어요. 우리 홍성침례교회에서 한번 수요일날 그 기도를 드리는데, 기왕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행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 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죠. 저희 아버지도 천국 가셨지만 혼자 밑에 5 동생을 두고, 부모님 두고 1.4우태 때 평양부터 정주 출생이신데, 그때 이제 젊은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을
인민군으로 다 착출해 갈 때 부모님들이 동네의 청년들을 뒷산에 숨긴 게 피난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1.4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부모님 못 뵙고 저도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를 못 보고 사진으로만 중국 친척을 통해서 92년도에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아버지 왜 이산가족 신청 안 하셨냐고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에서 못 하셨어요.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미군에 의해서 전사된 거로 된 전사자가 돼서 가족이 전사자 가정으로 그나마 조금 대우받고 살더라고요.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때 제 가슴을 참 울렸는데 나는 형제들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다고. 여러분, 아들이나 자식이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유학을 간다. 혼자 살아야 된다. 10대의 나이에. 아마 그것만 해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군에 가는 아들만 생각해도 아마 가슴이 찢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민들과 국민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 정치인들이 워낙 정치를 못하니까 이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까지 북한에 있는 가족들 연락도 못했고 저도 지금 살아계시지만 저 북한의 어딘가에 우리 아버지의 그 조카들이 저의 형 동생 되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있을 거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먹먹해요. 우리는 그런 분단을요 3번에 걸쳐서 경험을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돼서 대한독립 만세하고 해방이 된 기쁨은 잠시 언제 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미국 사람, 소련 사람이 남북을 오면서 마음대로 휴전선을 긋고 철조망으로 만들어서 근 다음에 이제 일제의 군 잔재, 일본 군들의 잔재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해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함께 들어와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공산권이고 또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다 보니까 충돌할까봐 근 거예요. 38도선을. 지금의 우리 군사분계선 휴전선과 지금의 이제 휴전선과는 조금 위치가 다르지만 그때는 그냥 38도선 자를 대고 쭉 끄고 이대로 따라가자고 거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앞집에 살았던 영희 엄마와 뒷집에 살았던 철이 엄마가 집 사이 골목으로 철조망이 지나가면서 그 전날까지도 마음대로 가서 자고 일어나니까 서로 아기를 업고 멍하니 쳐다보고 건너갈 수 없는 모습. 그게 우리 분단 초기에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글을 치면 그 사진이 나와요.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분단이 1948년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 9월 9일 김일성이 집권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정부가 수립돼서 두 번째 체제 분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50년 오늘 6월 25일 73년 전에 전쟁이 나고 이후 3년 뒤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올해가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이제 세 번째 분단이 되면서 우리는 분단 70년이 8월 15일 45년부터 하면은 더 먼 기간을 지금 살아가고 30년만 이대로 더 지내면 100년을 살아가는 나라가 돼요. 정말 끔찍합니다. 30년을 더 이렇게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아이들이 통일을 반대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저희 포탄에 이제 남한 청년들이 8대2로 옵니다. 남한이 8, 북에서 온 친구들이 한 1, 2 정도가 오는데 저는 그래서 탈북민 사역을 하다가 남한 성도들의 역량이 크지 않으면 절대 통일 감당 못하고 북한 선교도 감당 못한다라는 이제 답을 얻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 12명 모이면 2명 정도가 북에서 온 친구 꼭 그렇게 모여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대부분의 남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하고 이제 한 학기를 지내면요, 목사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통일에 관심 없고 한 번도 선교에 관심 없었는데, 지난 이번 1학기 때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제일 은혜 받고, 이 친구가 통일과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자기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를 한 이후 이번에 아빠와 함께 지난주에 저와 일본의 비전 트립을 한 일주일 갔다 왔어요. 그 모습들을 보고 일본 안에 있는 한반도의 분단의 모습을 보고 이제 한 달 뒤면 군대를 가는 이 젊은 친구가 가슴에 아주 좋은 것을 품고 왔어요. 제가 그런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을 보고 가르치지 않아서가 문제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과서를 슬쩍 봤는데 10페이지 정도가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통일 분단에 대해서 깊이 가르친 내용이 그냥 한두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제가 사역했던 남서은혜 교회에 사회 선생님으로 이제 퇴직을 앞둔 여자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지난번에 강의했던 그 PPT 자료 있잖아요, 그거 좀 저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회 선생님이 나한테 교재를 줘서 나한테 통일을 가르쳐 줘야지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그랬더니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더니 거기 제가 이제 만든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했더니 그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 몰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해보니까 심지어 분당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이 저를 3년에 한 번씩 초청해서 독서 동아리를 통해 가지고 3년을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 아이들에게 분단의 문제, 그리고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정말 선배로서 얘기를 해줬어요. 3년 뒤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3년 뒤에. 3년 전에 1학년이었던 애는 고3 됐고, 어떤 애는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아리가 꾸준히 이어져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DMZ 현장을 방문하기 위한 그 북을 만들었는데, 넘겨보니까 다 조사해가지고 이걸 조금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주는데 얼마나 제가 보람이 있던지 몰랐어요. 그때 제가 많은 걸 봤습니다. 가르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다. 가르치면 되는데 가르치지 않은 게 문제더라고요. 제가 어디 그렇다고 한국교회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회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위한 첫 걸음은 저와 여러분이 단 5초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매일같이 한 번씩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저축이다. 여러분, 요즘에 은행에 이자 맡기면 광고는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이자 결국 얼마 줍니까? 안 줍니다. 이 은행에서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창고에는 별거 다 주는데 기도해서 저축해 놓으면요, 결국 받는 건 때가 되면 다 와요. 받아보신 분은 아멘. 이게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안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전부 다 아멘 하세요. 받아보실 분까지 아멘. 지금 기도하잖아요. 통일이 와요. 기도했는데 왜 안 오겠어요? 오후 시간에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왜 하나님 통일을 주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그것이 내 그대로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어려운 분단을 해결하는 거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난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과제를 줬어요. 28년 전에 탈북민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귀순 용사였어요. 근데 탈북민이 등장해서 우리에게 갑자기 등장하고 3만 명이 넘어가니까 오늘 여러분의 헌금이 탈북민을 위한 헌금으로 쓰여지는 일까지 발생이 된 거예요. 28년 전에 탈북민 등장하기 전에 전혀 한국교회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하나님이 깨어라, 일어나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50년 동안 기도했던 북한 선교, 그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눈앞에 딱 하고 보내주셨어요. 탈북민이 처음 왔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줘서 망했어요, 처음에. 한 15년간은. 그래서 저희 북한사역 목회자 협의회도 모이고 목사님들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는 건 아니다. 어떻게 도루를 목회하냐. 복음을 심자. 선택과 집중하자. 그리고 다시 북한 선교 탈북민을 위한 복음운동이 복음운동으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어렵지만. 근데 여러분 28년 전에 탈북민 등장하기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게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근데 50년 동안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한국교회가.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북한에는 지하교회, 대한민국에는 그분들이 중에 일부와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왔었던 분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람의 통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대한민국에서 남북 사람들이 이룬 사람의 통일이 된 지 28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이 한 주간 홍성침례교회와 또 다른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어느 때 통일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같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당시에 결혼 풍습처럼 신랑을 맞이하는 자들 가운데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걸 알고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한 수많은 그 5의 처녀가 결국 들러리로 선택받아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분들은요, 걱정 마세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통일을 맞이하는 시대에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통일을 맞이했는데 이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 수도 있어요. 단 그 기도를 하신 분들의 자녀가 통일 시대에 가장 멋진 리더들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손에 잡힌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3가지는 뭐냐? 복음에서 통일을 찾자예요. 통일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 통일선교위원회를 했던 그 선두주자였던 남서은혜교회조차도 통일선교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못 내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물어봤죠. 왜 통일선교위원회라고 합니까? 북한선교위원회라고 안 하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남북관계가 워낙 좋아서 북한에 많이 왔다 갔다 기독교인들이 했는데 북한에 갔더니 그 북한 안내오는 동무들이 왜 자꾸 북한 선교 한다고 합니까? 남조선 기독교인들은 이러고 이렇게 핀잔을 주더래요. 그래서 와서 회의를 했대요. 이게 북한 애들이 별로 이 말을 좋아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바꿀까요? 해서 통일 선교? 이 말 괜찮네 하고 북한도 통일 원하고 우리도 통일 원하니까 통일 선교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북한 애들이 싫어하는 건 앞에 북한 통일이 아니라 뒤에 선교라고. 선교가 붙는데 쟤들이 뭘 좋아하겠냐고. 아니, 그리고 그렇게 북한 애들 입맛에 맞춰서 통일 선교라고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선교냐고. 선교가 뭐 이러냐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핀잔을 줬어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도대체 왜 통일 선교인지를 한 번도 고민 안 하고 이렇게 막 만들면 어떡하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저 또한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이제 지도 담당 목사로서.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경에서 통일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찰떡같이 응답하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따라하셔야 돼요. 자, 2주먹 불끈 쥐고 크게 따라하시대요. 컴퓨터를 열어라. 시작. 진짜 크게 따라하시네. 진짜 컴퓨터를 열으라는 생각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게 2009년도였는데 그때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거든요. 우리도 다 없었잖아요. 그냥 투지폰 쓸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탁 드는 순간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요즘에는 이거로 다 검색하지만 검색을 해서
통일이라는 글자를 인터넷 성경에서 딱 쳤더니 세상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과 요 뒤에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뒤에 나오는 통일은 애국심이 너무 강한 분이 번역했는지 전치사 무엇을 통하다라는 말인데 전치사를 명사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놔두고 오늘 요 말씀을 보니까 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 단어가 정확히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내가 첫 번째 여러분의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겠지만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 한번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이야기를 좀 쉽게 요약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천국에 있는 사도 바울께서 아마도 여러분 내가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에베소서의 1장과 2장을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1장에 나와 있는 7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신 이후에 손가락으로 10절을 콕 하고 한번 찍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그러냐면 다른 데도 다 훌륭하게 설명되어 있고 베드로도 모든 사도들이 해놓은 이 서신서에도 다 잘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서신서를 썼음에도 특별히 에베소서 1장과 2장은 다른 칭찬과 다른 평가 없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 구절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받은 죄사함, 구속이 1장 10절에 나오는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피조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땅에 있는 식물을 포함한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포함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통일이 되는데 다른 말로 원어에 의하면 하나로 모이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모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1장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북한 선교가 되든 통일 선교가 되든 전 세계 열방 선교는 복음에서 출발하는 복음 운동이 아니면 절대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특별히 통일 선교 운동을 하는 수많은 단체에 그리고 교회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였냐면 강사를 초청했는데 예수 잘 믿는 강사라고 초청했는데 결국 강의를 하고 나서 집에 가고 나면 꼭 그 교회에 두 파로 나뉘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로. 무슨 당과 무슨 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 통일 선교를 얘기하면 통일을 얘기하자면 통일연구원 유명한 박사들 초청하면 통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고 하는 우리들의 구원의 정체성 자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절대 싸움을 하거나 나누어지면 저는 그 즉시 성령 떠났다고 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갈라져서 된 교회들이 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돼서 기왕 갈라져서 새로 됐다면 잘해야겠죠. 상처는 영원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둘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안에 죄사함 받고 모두를 예수 안에서 하나로 모으는 것이 첫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진 구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홍성침례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 전체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조금 꼴배기 치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미운 사람도 생기고 안 미운 사람도 있죠. 근데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요, 미우나 고우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래요.
이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자, 여러분이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꽉 붙들어서 여기에 탁 꽂아 놓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내 친구 목사님 중에 제일 사랑이 많은 최윤정 목사님,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이상 절대 여러분은 못 나가요. 이곳에 주의 성령이 계속해서 사랑을 붓고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분을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 바로 통일선교의 통일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여기에 정신을 뺏기고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지지하고 견지한다면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은, 모든 통일은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지금은 하나가 됐지만, 자, 성경 에베소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이와 같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 안 믿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은 상태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을 그 역사하는 영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를 갈아탔어요. 완전히 행선지가 다른 배를 갈아탔어요. 생명선으로 예수 배로 완전히 갈아타게 하신 이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데, 바로 이 전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분리된 상태라고 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힘드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 분리된 상태를 다리를 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갈라져 있고 분리와 분단이 싫으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버려 우리를 사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얻어진 자녀예요. 우리가 그렇게 얻어진 하늘 자녀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있으면 옆집의 아들, 딸이 살 방법은 심장을 하나 줘야 되는데, 내 아들 심장밖에 없대요. 주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달라는 사람도 없고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 근데 하나님은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근사한 산부인과에 태어난 게 아니라 구유, 말밥통,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인간이 죄로 인한 모든 수치와 죄악의 결과들을 다 맛보게 하고 우리를 동정하게 하신 이후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죄지을 가능성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사로 역사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서 딴 길로 갈까봐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 덕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이 두 분에 의한 중보 기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우리 주 성령이에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거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28절에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날의 주제심이로다. 다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국, 저 북한도 다 하나님의 소유 맞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인 이 땅이 여전히 분단이 되어 있고 통일이 안 된 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받고 사실이란 저와 여러분에게 과제를 남겨준 거예요. 반드시 우리 손을 통해야 하겠다. 이게 오후 예배 때 주제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과제를 하나님이 푸시겠다.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가 쌓여지면 물이 아구까지 찰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기도가 찰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할 때인데, 그 기한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작업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아이들은 적어도 분단된 세상에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바로 그래야 돼요. 통일선교 주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사실 저는 잘 살았죠. 우리 세대는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분단이라는 세월 속에 살면 얼마나 많은 골칫덩어리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은 그래서 이 상황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아주 작은 것 같고 사소한 것 같으나 한 가지, 그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선생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10계명으로 출발한 613개조의 율법 전체를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정리해 주셨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정리인데 세상에 우리가 두 가지 못 지킬 줄 아셨나 봐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제자들과 마지막 때쯤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유언을 남기시고 이 계명을 마지막으로 남겼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끄집어내 가지고 계명을 하나로 한 게 서로 사랑하라예요. 자, 부부끼리 오신 분들 손 드세요. 안 드시면 최윤정 목사님 보시고 누가 안 들었나 체크하세요. 벌금을 받으세요. 자, 드셨죠? 자, 내리세요. 결혼을 했을 때 연애할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내 남편이 잘해준다고 생각하는 아내님 계시면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남편님들, 연애를 할 때처럼 여전히 그 미모와 가슴 떨림이 그대로 남아있는 아내가 있으신 분은 저하고 식사 한번 하시죠. 밥을 사겠습니다. 목사님 밥 살 것 같아요. 어떡하지? 충분히 사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언약의 출발이에요. 과정은 언약을 이루는 순간이에요. 마지막 남편이 먼저 가든 아내가 먼저 가든 그 결혼의 기간이 끝날 때에는 천국 입성과 같은 거예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청년들이 결혼 안 하고 싶다고 하지만 제가 지난 일본에 가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 간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동생 목사가 쌍둥이 동생 목사예요. 일본에서 11년째 지금 동경에서 선교사 겸 일본인과 한국인 목회를 해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20세 때 동생은 미국, 저는 북한 선교 갔는데, 동생이 미국에서 그 교회에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여학생 하나가 왔는데 저 뒤에서 진짜 고개 푹 숙이고, 이건 중학교 2학년보다 더 무서운데 푹 숙이고 말도 안 듣고, 내가 대마초를 하고 마리화나를 하고 아예 쩌든 애예요. 그 엄마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교회에 맡겼는데 내 동생도 고백하기를 나도 포기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원래대로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청년이 돼가지고 전도사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제 동생을 잘 알아요. 내 쌍둥이 동생이니까 성격도 잘 알아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쌍둥이니까 저도 그럼 별로 안 좋겠죠. 근데 이 친구 집에 걔를 데려갔는데 한 번 집에 오고 난 다음에 두 번 오더니 집에 갈 시간인데 집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태도가 바뀌고 대마초를 안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아내, 우리
재수 씨가 야, 너 이제 늦었는데 집에 가야 되지 않니? 했더니 나 집에 안 갈래요. 왜? 했더니 난 여기가 너무 좋아요. 내가 결혼을 한다면 김영길 목사님과 안연아 사모님 가정과 같은 거면 난 그래야 결혼할래요. 나는 여기 안 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늦었으니까 가야지. 엄마가 걱정하잖아. 그래서 간신히 보내는데 또 오고 그랬어요. 동생이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뭐 마약의 영화 떠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할 줄도 몰라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있는 대로 밥 먹고 애들 떠들면 혼도 내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마지막 간증하기를 이 목사님 가정 같으면 나 엄마 나도 이런 가정처럼 결혼할 거라고. 동생 목사가 이제 애들이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에서 다 태어났거든요. 두 애가 일본 와서 1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영어를 자꾸 까먹고 둘째는 아예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 가서 학교를 가야 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무슨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만 하고 이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여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여자아이의 엄마. 전화 와가지고 그때 그 아이가 변화돼서 이렇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동생 디민 과정 하는데 1,000만 원이 드는데 동생 몰래 학비를 입금을 해버렸어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원래는 카드 긁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대출 받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번에 사모님, 제 아내 재수 씨한테 전화 왔더니 사모님 애 둘 우리 집에 보내요. 어떻게 보내요? 했더니 그냥 보내요. 내가 다 돌봐줄 테니까. 그리고는 별로 돈 걱정 없이 오늘 일본에서 이제 출국했어요. 그래서 미국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한 말이 내 동생 내가 잘 알거든요. 별로 친절하지 못해요. 물론 저는 조금 친절하다고 이제 동생 사모가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그렇게 사는 걸 보고 뭘 봤는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았대요. 사랑합니다 얘기해서 따뜻한 게 아니고 우린 다 부족해도 같이 있기만 하면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살아도 살더라고요. 내가 1부에는 이 간증을 안 했는데 2부는 왜 이 간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싶은 가정이 많은가 봐요. 통일? 북한 주민도 사랑, 내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내가 무슨 북한 주민을 사랑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요청 받았을 때 북한 주민 사랑하자고 얘기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왜냐? 통일선교의 첫걸음은 복음에서 출발하고 복음에서 출발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서로 사랑하래요. 사도 바울이 그걸 접수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가족도 돌보지 못하는 자는 집사 될 자격 없다. 장로 될 자격 없다. 너희는 죄를 짓는 거다. 라고까지 얘기한 걸 보니까 아 그렇구나. 복음 안에서의 통일, 복음 안에서 통일 선교의 시작은 내 가족과 내 가까운 이웃과 예수 안 믿는 내 친척들 서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공동체 분들을 서로 사랑하고 혹시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단 한 번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다면 오늘 한 번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서로 사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오늘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안 하고 가면은 제가 후회가 될 것 같아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탈북 성도들과 남한 성도들이 싸울 때 이거 한 방으로 10년을 멋지게 사역할 수 있었어요. 두 분씩 짝을 지겠습니다. 옆에 분 움직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두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기 부부는 부부끼리 하셔야 돼요. 부부끼리 왔는데 남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는 무조건 부부끼리. 자, 얼굴을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저를 보지 마시고 제 소리를 듣고 상대방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앞에 얼굴 그 두 분 봤죠? 예, 얼굴 보세요. 나 보지 말라니까요. 예, 저 보지 마시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힘들었지. 시작.
여기서 끝나면 분단이에요. 아직 분단, 통일이 안 된 거예요. 두 번째, 자, 옆에 분을 보고 손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앞에 분 보고 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 없이는 단 한순간도 못 살아요.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주세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통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한 가지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 그릇에 통일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릇을 바꿔서 나라 통일을 해주시고 그것을 바꿔서 열방 선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통일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북한 주민을 사랑하기 전에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사랑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 홍성시를 사랑한다? 우리는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통일은 서로 사랑으로 출발합시다. 방금 한 것처럼 집에 가서 자식들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아이들이 집 나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